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이제 오늘로 잠언이 끝이 났습니다. 자,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떨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석구석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상고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말씀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 그것이 많이 쌓여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리 강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듣고 많이 안 자는 하나님 그만큼 사랑과 지혜와 명철을 채워주셨음을 믿사오니 이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게 쌓고 많이 모르는 자는 내가 짐승과도 같은 인간임을 고백했던 아버지 그 시인의 마음처럼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오면요 3대가 촌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여자가 옷을 졌잖아요. 일명 며느리가 이제 옷을 졌죠.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기 옷을 만듭니다. 자기 새끼의 옷을 만들어요. 그럼 3대죠. 여자가 촌대기 같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하는데 거의 슈퍼 울트라 캡숑 짱. 네? 이 여자가 무슨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고 돈도 잘 벌지 옷도 만들어야 되지 식솔들도 다 일할 것을 다 그냥 체킹해요. 분류, 예? 그 다음에 분배 이런 작업을 너무 잘하고요. 컴퓨터 밤새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음식도 뚝딱뚝딱 겨울에도 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고 이래서 여자들이 이게 힘들다니까요. 예? 이런 거 갖다 대고서는 막 남자들이 말이에요. 이거 잠언 마지막 절을 몰라야 되는데 이거 막 대고 너는 뭐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여러분 여자들이 정말 이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여자들이 순위가 한국 사람입니다. 네, 중국 사람도 아니고 네, 다른 여타 뭐 태국 여자 뭐 그런 여자들이 아니에요. 베트남 여자가 또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해요. 살림도 잘하는데 일도 잘해. 새끼들도 잘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도 있다고 해요. 이런 여자들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여자하고도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똑똑해서 언어 습득도 좀 빠르고. 자, 신부의 모습이 이런 거고요. 이거는 가장 좋은 폼이에요. 폼. 이대로가 좋은데 이대로 못 미치겠죠. 그래도 좋은 폼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시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요거를 폼으로 할 때 우리가 각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아니 뭐 인간이 이렇게 돼 쥐는 뭐 잘하나 뭐 그런 말들 하면요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돈을 많이 벌거나 살림을 잘하거나 뭐 하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뭐 얼굴이 예쁘다거나 그러면 다른 거에 그렇게 취약해요. 다른 거 여기 취약한 거 보세요.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지. 이거 잘하는데 뭘 그렇게 바라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현숙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남자도 포함이 되죠. 자, 리브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으려고 할 때 가나안 여인에게서 얻겠느냐? 그들은 안 된다. 가나안 여인이 섹시해요. 엄청 이뻐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을 어필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낼 것 드러내고 안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드러내지 말 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예뻐요. 머리도요 얌전하게 이렇게 염치와 정절을 닦는 것이 아니라 확 틀어서요 귀걸이 큰 거 딱 하면요 누구라도 이뻐 보여요. 머리가 이따만해요. 얼굴은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큰 얼굴에 그걸 굳이 꽉꽉 묶으면은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링이 틀리다 이거예요. 이방 여인을 좋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외모는 이쁜데요. 그 내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양심도 불량, 행태도 불량, 마음도 삐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치중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친척 가운데 여인을 찾습니다. 자, 두 가지밖에 없었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가풍을 이어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의 가정에 안주이 될 만한 사람을 뽑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를 봤죠. 어떤 여인이든 왔을 때 이 나그네에게 물을 선뜻 길어주고 또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여인,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나그네가 목말라 한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인,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은 얼마나 또 목이 마를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권면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정말 권면이 맞아요. 목사님도 화내더라. 목사님도 뭐 막 무섭게 하더라. 그게 무슨 권면이냐 이게 아니라요. 저는 제 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서로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는 일은 권면이라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예쁘고 아름답게 하면 권면으로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기 감정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그 1차원적인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울근불근하면 그건 그냥 싸움이죠. 거기서 소리를 더한다, 혈기를 더한다, 막장이죠. 그건 죄성입니다. 자, 그것을 제3자가 자기 둘이 난리치는 걸 제가 갔어요. 그러면 저는 권면이죠. 제가 제 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저는 저 사람들 마음에 꽂힐 리도 없고 가뜩이나 불같은 마음에 제가 뭐라도 한 명 편을 드는 것 같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쳐요. 그 상황이. 뭐라도 건들면 누가 창간하면 난리가 날 마음이라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왜 오래냐? 이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권면했던 게 전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걸로 신앙생활한다. 이걸로 교회 많이 떠납니다. 서운해서 떠나고 오해로 떠나고 열받아서 떠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씀에서 떠나고 다 그럽니다. 어느 교회든 사람 사는 곳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아 평생을 다녀도 없습니다. 만약 나를 모르고 상관을 안 하고 관섭을 안 하시는 교회라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시체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채찍도 날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에게 채찍을 날리는 겁니다. 더 잘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새로운 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자기 감정 가지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울근불근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전에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다방면으로 출중한 여인처럼 가다가도 내일은 몰라. 안 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표는 우리는 결국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살아남고 붙어있는 것이지 내가 옳다. 내 말이 최고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옮기기 일쑤입니다. 그 짓은 누가 못합니까?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혼이라고 그러셨는데 과거에 울산에서 10년 기도를 받으러 저한테 오셨어요. 저는 내용을 모르죠. 억지로 내용을 말하게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기도를 하면 바람을 핀다 그러세요. 알고 보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울산이니까 우리 교회까지는 못 다녀도 우리 교회에 준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명 감당 잘하고 계셨고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권사님들이. 떠나긴 왜 떠나요? 조그만 오해나 이런 거 풀고 거기서 사명 감당을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렸더니 엄청나게 울고 잘 사명 감당하셨어요. 그 뒤로 저한테 인사나 문자나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쪽 목회자, 그쪽 교회를 충성하고 나에게 마음도 주지 말아라. 급한 불은 껐으니까. 그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남자만 남자야? 이 여자만 여자야? 뭐 세상에 많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반드시 그 끝내 참아서 인내하노라면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건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현숙한 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르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3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르무엘 왕이 누군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찾아봐도 르무엘이란 왕은 없습니다. 이 왕은 누군가 하니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디디엘이라고. 여디디엘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제가 좀 이제 헷갈리는데 이 르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너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디디엘은 아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뭐 그런 걸 거예요. 자, 르무엘, 여디디엘, 솔로몬 다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던 잠언입니다. 소름 끼치게 재밌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다윗하고 범죄에서 첫째 아들 갓지요.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아들에게 대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키웠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는데 여자에 빠졌네, 술에 빠졌네. 그 전부터 계속 잔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잔소리 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멸망한다, 망한다. 너 왜 그렇게 힘을 여자들한테 쏘니? 그거예요. 딱 알았죠?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좋아했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의 지혜는 여전히 있었고 솔로몬의 왕위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견고해도 돈도 안 걷어가셔. 건강도 안 걷어가셔. 잘생김도 안 걷어가셔. 그래도요. 우리가 범죄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얘기를 하십니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 술을 먹냐? 아니 뭐 저만 먹는 거 아니고요. 항상 먹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말이 많아요. 먹는 게 잘못이라니까요. 왜 술을 먹느냐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도 내가 이겨버리는 내 의가. 그러면은 왜 술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건데 그거 하나 못 이기면서 뭘 이기겠어요? 뭘 이기겠냐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술을 안 먹는 사람을 핍박한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죽여요.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예? 김일성 엄마가 강반석이었습니다. 예? 신앙생활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쫙 깼던 애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쏙 빼고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이 획 돌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을 장착한 상태에서 더러운 것이 묻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술이나 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안 먹고 제정신으로 올곧이 법을 치리하라는 거였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앙은 왜 주셨냐면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그 센치한 그 마음에 매몰되어서 그 지혜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일이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권면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재판 자리에 나를 앉혀준다면, 얼마나 센스 있고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 자리에 앉혀줬겠습니까? 그런 판결을 좋게 하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굽게 한대요. 곧게 해야 되는데 판결을 굽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게 1cm 차이로 1mm 차이로 사람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이요. 술 때문에 여러분 무슨 범행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에 연루되면은 굉장히 그 형량이 감소되고 그러죠. 왜냐하면 술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고요. 멀쩡하게 살지. 왜 하나님을 안 채워줘 술로 채우냐고요. 그런 유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저도 약간 미디어 조금 많이 보고 음식에 도취돼가지고 막 캐싸라 할 때는요, 단지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내가 지금 음식에게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과거에 집사 때 저 술 먹었어요. 신나게 마셨는데 마시고 나면 허탈하고, 그리고 실수를 좀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됩니까? 네? 멀어지는 거죠. 스물스물.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안 채워져서 그래. 안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도 안 채워지는데, 말씀으로도 안 채워지는데, 예배로도 안 채워지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으며, 무슨 말씀을 보겠습니까? 내가 바빠서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빠도 술 마시잖아요. 바빠도 할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거를 안 하면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그걸 안 해도 되는 현주소인 거를 알면 되는 건데 막 서운해해요. 이만큼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왜 그러나. 여러분을 챙기시고 이렇게 좋은 매뉴얼로 이렇게 되는 사람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모계사유입니다. 어머니의 피가 있으면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빌갈락이라고 하는 최지숙 자매님의 남편이 유태인이죠. 그쪽 피가, DNA가 어머니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쪽에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봐서 추적을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세운 병원 많죠? 학교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회의 피가 어머니의 피가 히브리인이면은 유태인으로 분류하고 장학금도 받고 병원비도 공짜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그젠플이 없고 예시를 해주지 않고 쭈삣쭈삣거리고 권면도 못하고 아들에게 딸에게 예시도 못해주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뭐 그런 예시 해준 적도 없는데, 항상 그 예시를 겸허하게 했던 분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한 거고요. 왜냐하면 자식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럴 줄 알기에 못 말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했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유 내 새끼 때문에 이럴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시를 했던 사람이 자식이 엇나갔을 때 엄마 말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르무엘의 어머니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랬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찾는다 그랬잖아. 너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잔소리입니까? 좋은 권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요. 여기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했으니 제가 피해갈 수가 없네요.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하시고 여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하고 우린 바로 섭시다. 남자들 그까이 거 잘하든 말든 그게 아니라 남자들도 하나님의 신부 이혼이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골고루를 넓혀주시고 이렇게 포용력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다방면에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면 사탄이 가라지를 우리 마음속에 뿌린 거라고 했는데 범사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의 어근에는 꼭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해서 이리 실족 저리 실족 무슨 얘기라도 꽂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금식 3일째 하고 있지만 3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5일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계략과 우리의 마음을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멀게 하는 아버지 꼼수를 알기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오니 얼마나 현숙합니까? 이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